있습니다. 본문 7장 참 성경 가운데 읽기 어렵고요, 지루하고요, 재미없고요, 아무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성경에 제일 긴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긴 장이 오늘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89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다 봐야 돼. 근데 제가 본문을 10절부터 89절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지 않을까. 너무 목사님 설교 구절이 길어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짧게 17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89절까지 본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길고요, 반복되고요, 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냥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뭔 상관인가, 이 말씀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풀어서 이 시대에 적용시켜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89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 매일 한 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12명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 예물,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헌물을 드린 지파와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드렸던 헌물의 내용, 목록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지루하게. 어차피 그 똑같은 내용이면 그냥 이하 동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에 빠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상당히 말들도 다 압축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 드라마 제목을요, 딱 압축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뭐죠?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모르는 대로 사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지루하게 12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냥 또 어차피 똑같은 거, 그냥 나머지 지파도 다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쉽잖아요. 기록한 사람도 팔 아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시처럼요, 민수기 7장도 비슷해요. 그냥 싹 보면요, 지루해. 무슨 내용이야. 읽기도 싫어. 그런데 저도 설교가 아니면 민수기 7장 같은 본문은 잘 안 보았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들도 민수기 7장을 설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민수기 7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보니까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었어?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원래 설교 스타일이 이 본문 저 본문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 본문 딱 정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7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펼쳐놓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7장은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헌물 목록이 아니야.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니야.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리더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리더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먼저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먼저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휘관이라는 단어예요. 지휘관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요 엄청난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휘관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섬기지 않으면서 자꾸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어떤 지휘관들, 어떤 감독관들에게 익숙해져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감독관, 지휘관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관들은요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만 한 거예요. 백성들을 부렸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은요 상처의 단어였어요. 상처. 사람은 오랫동안 억압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면요 먼저 딱 긴장하는 거예요. 또 혼나는 것 아닐까? 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닐까? 또 나만 피해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방어 기제가 팍 발동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좋은 관계 맺음이 없는 분들은요 권위자, 나보다 윗사람 하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상대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 부모님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부모님에게도 항상 야단맞았고 억압당했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몸은 컸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윗사람에게는 항상 두려워, 불안해.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권위자들 가운데 좋은 대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착취하는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지도자 하면 이미지가 착취하는 사람, 내 것 빼앗는 사람, 나 억압하는 사람, 나 못 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리더십은 그들에게 상처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전혀 다른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휘관들아, 너희가 먼저 드려. 백성들한테 드리라고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차려. 네가 먼저 드려. 네가 먼저 헌신해. 네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그게 진짜 리더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7장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높은 자리에 설수록 더 깊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권위를 가지고 싶어서? 힘을 갖고 막 휘젓고 싶어서? 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섬기기 위함이 아니면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명령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순장님 여기 앉아 계시죠?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주일학교로 다 가셨을 거예요. 교사 선생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성가대, 찬양대, 또 방송실, 촬영봉사, 주방봉사,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일하는 자리와 직분은 다르지만 그 자리와 직분은 여러분 계급장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계급장 아니에요. 그냥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직분을요, 인정의 자리로 오해합니다. 계급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인정 욕구가 내 섬김의 자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섬기면 섬길수록 상처받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야?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내가 안 하면 다들 내 소중함을 알겠지? 이런 마음이요, 다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고, 순장님에게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주방봉사도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싶고 억압하고 싶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리더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온다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너무 지금 지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인정받지 못한 상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매여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를 절대 소모품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직장은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농후해.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그래서 먼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섬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리더의 헌신은 뒤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요, 하루 한 사람씩 헌물,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가장 먼저 반응했을까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라? 나손이라. 나손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나손이 제일 먼저 반응했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그는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하는데 맨 앞에 섰던 지파 기억나십니까? 이미 설교 했는데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손은 자신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책임을 알았어요.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였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첫 번째 진영을 이루었고요. 그 진영 가운데 선임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이 내가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반응이 빠릅니다. 책임감은 단순히 부담감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반응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 response에다가 ability가 더해진 말이에요. response가 뭐예요? 반응하다.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무책임해요.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합니다. 책임감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청년부 카톡방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당연히 카톡방이 있고요. 또 은퇴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또 카톡방도 있고요. 각 다락방 카톡방이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순장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도 있어요. 다락방 카톡방도 있고. 근데 누군가가 공지를 딱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적막강산이야.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불보듯 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장님들이, 리더들이 부서에서, 기관에서 공지를 올리거나 어떤 이야기를 올리면 잘 반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제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 야, 나는 그 공동체, 그 기관에, 그 부서에 소속되기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는요, 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아멘으로 반응해 주면요, 예배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누군가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요, 길이 확 열려요. 누군가 먼저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그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제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합류하겠습니다 하면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살아나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손이 그런 거예요. 나손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손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이 제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나손이 먼저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라는 지휘관이 드려요. 24절 말씀 보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라는 지휘관이 또 드립니다. 이게 계속해서요, 긍정적인 상승 효과 확장되어서 일파만파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막 공동체 안에 확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이요, 차례대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의 책임감 있는 반응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뒤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걷는 길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됩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요 누군가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예배해야지.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자녀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은데 자녀들한테만 기도해. 리더는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이 공동체의 문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된다. 리더의 발자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믿는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교사가 예배하는 모습을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1부, 2부, 3부, 4부 다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학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어떻게 예배하는 좀 정말 보고 싶은데 내가 못 보니까 자네가 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좀 봐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개판이야. 미안합니다. 교사들은 교사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어. 그게 교사예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아이들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 한 적이 있어요. 본을 보이라고 했더니 엉망인 거죠.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무관심이요 누군가에겐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내 게으름이 누군가에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리더가 저렇게 하는데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내 헌신이 작아지면 공동체의 헌신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헌신하면요 누군가가 분명히 따라해요.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요. 내가 먼저 드리면 공동체 안에 은혜의 물결이 확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소는 그냥 첫 번째로 예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앞에 선 사람으로서 먼저 반응한 사람. 그의 헌신은 다른 지파의 헌신을 깨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뒤에서 열중시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가 관망하는 사람인가? 너는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인가? 너는 진짜 리더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헌신을 막는 사람인가? 공동체의 헌신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의 헌신을 막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말 많은 사람보다 먼저 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의 헌신은요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길 만드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 딱 부임해 왔는데 2021년도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크고 멋진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2021년도인데 1990년대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였는데 부목사님이 자기 핸드폰으로 요 앞에서 삼각대 대고 녹화하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지금 세 대 있잖아요. 한 대도 없었어요. 여기 뒤에 스크린 있잖아요. 글자 나오는데 보이지도 않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 왜 뭔 글씨야? 그러셨을 거예요.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전광판도 바꾸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눈에 그게 안 좋게 보이냐? 네가 먼저 헌금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오랫동안 하면서 뭔 돈이 있겠어요? 빚만 있지. 근데 다 긁어 모았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동참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넘게 먼저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강대상에서요 여러분들한테 헌금하세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지금 은퇴 장로님도 그때 재정부 안에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헌금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동참한다. 다 하셨어. 다 큰 금액을 하셨어.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요
빚 하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알거든요. 전에도 해봤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들 이분들이 해봤으니 알아. 많이 혜택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간증이고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헌금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먼저 하면 된다고. 목사님이 먼저 똑바로 하라고. 목사님이 본을 보이라고. 성도들한테 뭐라 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이 전광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저랑 같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 모아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리더는 뭔가 당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카톡방은 그냥 작은 하나의 일례죠. 세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이하 동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죠. 아니 왜 똑같은 헌물 목록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하시냐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은 똑같다니까요. 음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냥 한 번 기록하고 나머지도 이와 같았더라. 편리주의에 익숙한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의 예물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눈에는 다 같은 똑같은 예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음반 하나예요. 똑같은 금그릇 하나예요. 똑같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은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어떤 지휘관은요 소의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휘관은요 넉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헌물 드리는 것은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내 소유 중에 작은 일부분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연을 보시고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눈물과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셔요. 그러니까 이하 동문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을 각각 따로따로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군가에겐 작은 헌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돈이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친 몸 가운데에 회사 생활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얼마나 지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어떤 분은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쉽게 드리는 당연한 예배 참석일 수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눈물과 싸움을 이기고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하 동문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요 작은 쌈짓돈을 모아 드린 헌금하고 넉넉한 사람이 여유 있게 드린 헌금은 재정부 장부에는요 같은 금액으로 딱 기록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아십니다. 그 믿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보았어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얼마 넣습니까? 2렙돈 넣었어요. 2렙돈. 사람들은 그 과거의 헌금을 작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액수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보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의 이 반복은 그래서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한 긴 명단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헌신을, 내 눈물을 다 알아주시는 거네? 가슴 설레이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죠. 영화 끝난 뒤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갑니다. 그때 내 이름 없으면요 지루해요. 이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 봐봐 내 이름 있잖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민수기 7장은 진짜 지루한 장이에요. 그러나 헌신한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장이죠. 하나님이 내 눈물 아시고 내 헌신하시고 다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7장에 우리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감당한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박수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름이 주보에 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이것만 보고 있어. 오타가 없는가? 내 이름은 빠지지 않았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셔요. 주보에 조금 이름 안 실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를 원하시고 세우십니다. 두 번째, 앞에 선 사람의 헌신은 뒤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이하 동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입니까? 섬기려는 사람입니까?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카톡방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무더위에 힘내시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 우리 따뜻한 수원 광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 무관심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잖아요. 좀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런 공동체는 절대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그거 낭비해 낭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보셨어요. 같은 사건을 보아도요 세상의 눈으로 돈의 눈으로 보면 낭비고 그걸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절대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신간과 물질 드리는 거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하 동문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그 헌신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전하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높이는 이 여인을 반드시 같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결코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눈물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고 계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상급으로 보상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